오늘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과 복음, 여기서 복음이라는 것은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서 개척에 세운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로부터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정말 바울 사도를 사랑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인물이 정말 못난 사람이거든요. 그때 당시 사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바울 사도의 성경에 그려진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낸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 정말 못났다. 그래도 성도들이 사랑했습니다. 말도 형편없었다. 말이 유창하고 그러질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도 바울 사도의 말에 성도들이 아멘, 아멘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의 눈이 점점 나빠졌을 때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눈이라도 빼서 주고 싶어 할 만큼 사랑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성도들이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더 이상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해도 아멘이라고 화답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 사도의 말에 대적합니다. 말도 이상해지고 행동도 이상해지고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이상해졌어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 교회에 거짓 선지자가 들어온 겁니다. 이단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이 이단에 미혹된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의 핵심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절기들을 지켜야 된다. 예수 믿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사도가 아니라고 자꾸 바울 사도를 비난을 합니다. 여기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설득당하고 미혹돼 가지고 넘어진 겁니다. 죽기 살기로 바울 사도를 따랐고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에 아멘 아멘 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자신들을 바른 믿음의 길로 가게 하려고 책망하는 그 바울 사도의 말에 오히려 대적하고 원수같이 여기고 그렇게 나서는 거죠. 목회하는 목사로서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은 없어요. 바울 사도는 이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쓴 편지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갈라디아서예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모두가 다 율법을 추종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 다 이단에 넘어간 게 아닙니다. 그 중에 상당수가 이단에 넘어가서 율법의 추종자가 된 거죠. 그들을 이렇게 말해요.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 아래 있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구원은 너무 싱겁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무 대가도 없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겠냐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구원받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쉽지만 너무너무 어려워요. 예수만 믿으면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내가 뭔가 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값없이 구원받는다고 해서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런 대가도 아무런 희생도 치르지 않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려고 엄청난 대가를 치른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그 모진 고난 다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런 죄값도 치르지 않고 용서를 받게 된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죄값으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그 지옥의 형벌, 십자가의 형벌, 그 죄의 대가를 치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만 믿으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이 예수님만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 은혜의 복음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양이 차지 않은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도 그렇게 자신들이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도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멋있어 보여요. 주일 성수 철저하게 하시는 분 보면 멋있어 보이잖아요. 1년 365일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신 분 보면은 절로 존경심이 들어요. 심지어는요, 타 종교 지도자가 성철 스님 면벽 10년 했다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존경스러워 보여요. 아, 참 대단하다. 율법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멋있어 보여요. 존경스러워 보여요. 하지만 그것이 구원에 조금도 이익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새벽기도 하셔야 돼요. 주일 성수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을 받게 하는데 단 1%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나의 의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바른 행동을 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내가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의 복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 율법주의자들을 부러워하는 겁니다. 멋있어 보이잖아요. 철저하게 신앙생활 하는 그 모습이 정말 멋있어 보여요. 화려하게 보여요. 그리고 그들처럼 나도 율법을 지키고 싶고 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 나도 그래도 뭔가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율법의 핵심이 뭐냐? 이들이 강조하는 율법의 핵심이 할례거든요. 지금도 포경수술을 하려면 병원에 입원해서 며칠 있어야 돼요. 감염 안 되게 항생제 주사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도구도 없는 그때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목숨을 거는 행위입니다. 감염되면 죽는 거죠. 그러니 구원은 받고 싶지만 할례 받으려니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잖아요. 특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 교회예요. 이들은 전부 할례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구원받으려면 율법의 관문인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를 받자니 두려운 거죠. 안 받자니 구원 못 받는. 그래서 이 교인들 중에 이래도 구원 못 받고
절에도 안 되고, 아이고 그러면은 더 이상 교회 다닐 필요 없겠다, 신앙을 포기하는 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예 이런 자세를 가지고는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할례 받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 오늘 우리가 밖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복음 전해보세요. 너나 열심히 잘 믿어라. 그래서 벌써 갈라디아 교회 내에 이 똑같은 문제가 안디옥 교회도 있었거든요. 안디옥 교회 내에 분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고 교회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 이단에 배우는 누구예요? 마귀고 사단이죠. 사단이 이걸 노리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서를 써 보냅니다. 그러면서 율법과 복음, 율법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삭과 이스마엘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거든.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주신다는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에 몇 번 넘어졌어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이삭을 번제로 바칠 만큼 믿음이 장성했던 거죠.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10년 동안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은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넘어집니다. 아내 사라가 여보 아무래도 이것은 아닌 것 같아. 우리가 무슨 방법을 써야지, 무슨 수를 써야지. 내가 시집 올 때 데리고 온 저 애굽 여인 계집종 하가라고 당신하고 잠자리 함께해서 아들을 낳읍시다. 아무래도 내가 이상이 있는 것 같다. 아브라함이 그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정말 기뻤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구나,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 하나님은 너무너무 슬퍼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실망하셨어요. 그래서 장장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질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포기하실 수 없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약속과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믿음을 배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약속이 계속되는 겁니다. 결국에 아브라함이 100세이고 사라가 90세일 때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아들이에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이 모의하고 수단을 구하고 방법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을 배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삭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이삭이 태어나는 날 이스마엘은 14살이었어요. 이삭만 안 태어났더라면 이스마엘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을 이 집의 유일한 후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자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게 물거품이 되어버렸죠. 하루아침에 종으로 전락했습니다. 종이 낳은 아들은 종이죠. 이삭만 안 태어났더라면 신분이 종이었을지라도 이 집에 아무도 유산을 물려받을 피부치가 없으니까 이스마엘이 물려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14살 때
이삭이 태어난 겁니다. 14살이면 충분히 사리분별할 나이죠. 그리고 이스마엘이 17살 되었을 무렵에 이삭이 젖을 떼는데 이 집에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다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축하하고 이 잔치에 참여하는데 사라가 보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있더라. 얼마나 미웠겠어요. 눈에 가시였지 않았겠어요. 사라에게는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설령 희롱을 안 했을지라도 또 그렇게 보였겠죠.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있더라. 사라가 분노했습니다. 남편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당장 저 계집종하고 계집종의 아들 내쫓아라.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모든 것을 아내 사라의 말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은 곧바로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냐? 내 피를 가진 내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가 시킨 대로 해라. 너의 모든 유산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물려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어머니 하갈하고 이스마엘이 쫓겨납니다. 광야로 가게 되죠. 하나님이 그 광야까지 찾아오셔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복을 약속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도 복을 주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스마엘이 장성해서 장가를 갈 나이가 되었을 때 어머니 하갈이 이스마엘의 신부감을 데려옵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 창세기 21장 21절에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저는 이 말씀이 이스마엘의 운명을 가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정말 엄청난 여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엄청 큰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선택하셨는지를 알게 해주는 본문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멀리 아브라함 자신의 고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믿는 아가씨를 데려와요. 그가 누굽니까? 리브가를 데려오죠. 믿는 며느리 얻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고 이삭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갈은 아들 이스마엘을 위해서 믿지 않는 애굽 여자를 데려다가 며느리를 삼습니다. 이것은 하갈이 믿지 않기 때문, 이스마엘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갈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함께 한 집에서 살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이스마엘도 적어도 17년을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지 못한 겁니다. 그 결과 나타난 게 뭐냐? 애굽 여인과의 결혼이다라는 거죠. 자기가 안 믿으니까 안 믿는 여자가 붙는 겁니다. 믿음의 길로 가야 되는데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하는 것이 계속 안 믿는 쪽으로, 믿음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어떤 분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신천지로 간 사람도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싶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싶으면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로 와야 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싶어서 신천지로 갔더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준 겁니까? 안 준 겁니까? 은혜를 안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안 주시니까 그런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스마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느냐?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마엘이 은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이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수단을 강구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이스마엘이고 이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은혜와 반대되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유산을 물려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유산은 아브라함의 유산이기도 하지만 천국 유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유산에 가나안 땅이 들어있거든요. 이스마엘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죠.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인간의 노력으로 얻은 이스마엘은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을 요구하는 율법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은혜와 반대됩니다. 이삭은 다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약속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건 안 믿건, 사라가 믿건 안 믿건 이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게 바로 이삭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이삭은 태어났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사라가 8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아브라함 99세.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가 웃었어요. 못 믿어서 웃은 거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네가 웃었다. 그걸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네가 믿지 않았지만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의와 인간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 고난 받으실 필요가 없는 거죠. 마음의 문을 열고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약속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서 살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을 믿으세요. 노마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는 약속의 자녀여야 되지,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율법에 속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기쁨의 그러한 헌신이어야 되지, 오늘 주의를 안 지키면 내가 지옥 갈까 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